오늘 이사야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할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혀서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며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 북이스라엘 야곱과 에브라임이죠. 교만과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본문은 9장 1절에서 7절에 메시아를 통한 위대한 희망 임마누엘이죠. 희망의 빛과 급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10장 4절까지 이어지는데 4개의 심판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각 강조되는 말씀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험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성과 단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사마리아가 멸망됐죠.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명확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당위성은 무엇인가?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하십니다. 구원의 소망과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완고하죠. 회개를 거부합니다. 교만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대로 모든 백성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랬어요.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합니다. 교만과 완악한 마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죠. 북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중심 지파인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 또 사마리아는 수도이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죄로 인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며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뭐다?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임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 무지가 아니라 고의적인 반역이라는 거예요. 고범죄죠, 이런 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지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택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거부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선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부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고범죄. 고범죄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의로 이렇게 거역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고음죄입니다. 짐짓죄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범죄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범죄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몰라요.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목사들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해 주지 않아요. 교만, 스스로 높이는 거죠. 자기중심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쾌락과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게 다 바로 교만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이죠. 완악함, 스스로를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고집이 세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멸시합니다. 이게 완고함이에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인간의 자기 확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 이게 다 우상입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게 교만이죠. 결국 그것은 심각한 죄악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겠죠. 잠언서 16장 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제레미야 50장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일 것이다. 심판이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교만이 곧 악이에요. 악의 본질입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만한 자, 완악한 자. 우리 심령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조사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는 이 삶, 이 경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10절에 벽돌이 무너졌다.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할 것이다.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백성들이 있나. 벽돌과 뽕나무는 둘 다 값싼 건축 자재들이죠. 빈약한 건물이나 서민들의 집을 지을 때 주로 사용했어요. 이에 반해서 다듬은 돌과 백향목은 고급품이죠. 귀족들, 왕족들이 자신의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자재들이죠. 그러니까 권세자들이나 들의 거처나 호화로운 건물을 지을 때 주로 이용된 것이 바로 다듬은 돌, 백향목이에요. 에브라임은 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멸시하고 그들이 외국군대 침공을 받아서 손상을 입을지라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전보다 더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는 더 강하고 더 부유하게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회개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이 완악함과 폐역함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는 행위죠. 그들은 아수르의 초기 침략으로 인해서 피해를 하나님의 징계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의 특성이죠. 이들의 교만하고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신다. 원수들을 격동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르신의 대적들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격동시켜 침략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위기 혹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원수같이 공격하며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백성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심판과 징계의 원인이 뭡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게 되겠죠. 온유한 자, 팔복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팔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으로 시작해도 천국으로 끝나잖아요. 팔복은.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임이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이잖아요. 애통은 회개, 온유는 순종,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가 필요하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여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다듬은 돌로 호와 찬란한 집을 짓고 말이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고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다. 아람과 블레셋 앞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서 침략하고 공격할 것이다. 뭐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켜버린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블레셋은 뭐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버린 결과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 사방에서 공격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역사의 주인이시죠.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네요.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구절은 긍휼의 손길이 아니라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은 회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교만하고 완악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의 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펴져 있다는 것은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간단한데요. 그 회개가 안 돼. 그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그게 또 옳은 길이라고 계속 부추기는 또 가짜 목사들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넓은 길로 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야. 넓은 길은 천국 가는 길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재난의 목적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징계와 심판을 당하면서도 돌아오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심판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그 심판의 목적, 회개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재난의 목적은 분명하죠. 그들을 치시는 이,
그것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지만 죄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이 중요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시련을 만날 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데요.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새롭게 해야 돼요. 삶의 가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나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는 거룩함과 의의 회복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내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곧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단한 건데. 회개하는 말씀 또 안 들어.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축복의 말씀만 쪽쪽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요구는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과 계명을 지켜 순종하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징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고한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완고함, 우리도 포함입니다. 완고함. 그들은 징계 손길을 느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혹은 구원을 호소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1장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셨잖아요. 이사야서 1장 2절이 하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아들이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어. 그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라고 말씀하잖아요.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놀히 여겼어요.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 계속 얻어맞아서 징계를 당하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회개하면 용서해 줄 텐데 삶을 바꾸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이것이 완고함입니다. 이 완고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라고.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이다. 청종하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를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듣는데 그치지 않고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추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냥 내가 축복받는 말씀만 골라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야.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책망과 교훈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을 안 해.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은 거예요.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이에요. 거역. 또 완고한 것은 그랬어요.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마음이 뭐다? 우상 숭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도 버리신다. 예,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진리고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내용이기도 하죠. 예, 역대상 28장 9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성기대 내 아비의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지만 네가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버리시리라.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데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쭉 가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히브리서 3장 8절이야.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의 내산을 면단하시고 열 하루끼리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던 날에 그랬잖아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번이나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완악함입니다. 교만함.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요소와 갈렙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들어간 겁니다. 기성세대는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빼놓고. 뭐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회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가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보세요.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했다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항상 조심해라.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니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달라고 외치더니 결국 이와 같이 심각한 죄악 가운데 떨어져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네요. 주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버립니다. 무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자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과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교만함, 철저한 자기중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고범죄입니다. 고범죄는 속죄할 죄사가 없나니라. 무서운 불로 심판받을 것만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예언되고 작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마지막은 이제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요,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책망과 교훈을 얻어 죄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깨끗한 몸과 마음 오직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